말씀을 전하고 했는데요. 오늘처럼 좀 마음이 좀 가볍고 또 설레이는 교회가 사실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예수소망교회를 놓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축복의 메시지를 막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그런 사명 없이 그냥 본 거 그냥 전하는 간증자, 그런 천국 지옥 간증자로만 제가 섰을 때는 부담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본 것만 전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놀래켜주고 지옥이 이렇습니다, 천국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본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부담감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무료 간증 집회를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들리면서 그 교회 가서 이 말씀 전해라, 그 교회 가서 이걸 책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주제가 다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헌금 주제가 참 민감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제가 준비해서 가는 게 참 저도 부담스럽고, 또 얼마 전에는 군부대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군부대는 여자들이 많아요? 남자들이 많아요? 네, 다 남자들인 거예요. 저하고 몇 명, 목사님하고 이렇게 여자분밖에 없고, 그래서 두세 명밖에 없는데 다 남자인데 하나님 주제를 뭘 주신 줄 아세요? 음란을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다. 음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들이었고 제가 좀 감당하기 버거운 주제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제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지 아니하시고 칭찬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건 대형 교회, 큰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모이신 이 작은 교회, 개척한 지 이제 5년 되신 이 교회를 하나님 너무 축복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 눈으로 볼 땐 사람들이 많은 교회, 막 북적북적한 교회, 그런 데를 사람들이 볼 땐 저 교회 되게 되게 건강한 교회, 우리 표현으로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그냥 반주자도 없어갖고 반주도 안 되는데 유튜브 틀어서 이렇게 천국 찬양을 어떻게든 해보시려고 하고 반주기로 찬양하시고 몇 분 안 되시는데도 이렇게 강사를 불러서 천국 지옥을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게 하려고 하시는 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여기서 엘리야가 누굴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오기 전에 대원 기도를 했습니다. 대원 기도는 제가 받은 은사 중에 하나인데, 천국을 가서 천국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계속 대화하고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또 눈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음성이 들리고
그다음 또 어떤 때는 이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이따가 끝나고도 여러분들한테 대형 기도를 해줄 건데, 이 교회를 놓고 하나님 예수의 소망교회에 하나님 무슨 말씀 전할까요? 하고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형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제 눈을 열어서 보여주신 게 있었어요. 어떤 걸 보여주셨냐면, 강이 상류, 중류, 하류가 있죠. 그쵸? 제가 원래 질문 잘해요. 대답 많이 해주세요. 자, 상류, 중류, 하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예수 소망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냐면 하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상류에 있는 돌들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물에 휩쓸려서 내려오면서 하류에 있을 때 돌 모양이 어떻죠? 그렇죠. 동글동글한 거예요. 동글동글하고 아주 맨질맨질하고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는 그러니까 정말 매끈매끈한 돌들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강 안에. 그러니까 막 맨질맨질하고 너무너무 반짝이고 햇빛과 물의 광채를 받아서 반짝반짝반짝거리고, 그러니까 돌인데도 마치 보석과 같이 너무나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는 조약돌들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상류에서 막 그 거센 물줄기와 막 어렵고 막 돌들끼리 깨지고 부셔지고 상처 나고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상처를 계속 받아갖고 하류까지 왔는데 다 부서지고, 그래서 완전 이게 다 깎여갖고 맨질맨질해진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나고 부서지고 고통스럽게 깨졌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좀 벗겨지고 다듬어져서 누가 봐도 예쁜 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교회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도 많은 고난 속에서 귀한 교회가 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돌처럼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니고 그냥 교회 다른 목사님들이 보셔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누가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반짝이고 아름답다라고 하시며 칭찬하고 격려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잘 참았다. 저 따라 보실래요?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잘 견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반짝반짝한 돌들을 어떤 소년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줍는 거예요. 몇 개를 줍냐면 5개를 줍는 거예요. 줬더니 이 돌을 가지고 물맷돌을 딱 걸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누가 쓰러졌죠? 골리앗이 쓰러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깎여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팠던 이 모든 환난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되었고, 물론 여기서 많이 아프셨겠죠. 물론 여기서 참지 못한 사람은 또 떨어져 나가기도 했겠죠.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 보실 때 깎여서 많은 것들이 이제 벗겨져서 누가 쓰시기에 좋은 모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모습이 되신 거예요. 몇 명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셔서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누구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우리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골리앗을 그냥 훅 해서 입으로 벌어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 다윗이 돌을 사용해서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저 강하고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길 원하십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 한 돌 하나 가지고 몸집이 다윗보다도 훨씬 큰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몇 방에? 한 방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한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사명을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염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한 말씀인데요. 이 교회가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가졌고 끝까지 감당하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주제예요. 뭐라고요? 무슨 사명이 있다고요? 그렇죠. 다시 오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사명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안 오실까요? 아니면 오실까요? 제 생각에는 저 늙어 죽을 때까지는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늙어 죽을 때까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어서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아직 쉬는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라면 50년 안에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왜냐? 아니 50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너무 임박한 걸 느끼십니까? 엄청 임박했어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달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 왜 날씨는 분간하면서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급변하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이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임산부가요. 아기가 날 것 같다라는 거 임박하는 걸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껴요. 근데 그거를 알으면 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일이 가까이 올수록 대비를 하잖아요. 미리 출산 준비를 하고 배냇저고리도 사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지금 사람들은 주님 오실 거를 노아의 시대 때처럼 장가 들고 내 하고 싶은 사업하고 평안하다 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오신댔어요? 도둑같이 오신댔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긴 하지만 분명히 징조를 알려주셨어요. 그거를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을 가까이 왔다는 거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구약성경에 이제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누가 왔죠? 세례 요한이 왔어요. 자, 우리 예수님도 지금 이제 다시 재림을 하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사명을 가졌다고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야지 준비를 하겠죠.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 세례 요한의 삶을 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기록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이제 요한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쫙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소망교회도 이제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다 교회마다 사명이 있어요. 저희 교회의 사명은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다가 저희 교회 소개를 하셨는데 저희 교회 사명은 여러분들하고 또 달라요. 저희 교회 사명은 뭘까요? 그렇죠. 저희는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거기다가 천국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이 천국을 한국에서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명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한국 사람들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는 또 태국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또 이렇게 와서 집회를 하면서 천국을 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예비해야 되냐? 세례요한은 자기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는데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았어요. 어디에 있었죠? 세례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사람들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런 곳인가요? 아니요. 말 그대로 광야는 없는 곳이에요. 예수소망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광야 같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에 있는데 여기서 무엇 해야 되냐면 이렇게 외쳐야 돼요. 뭐라고 외쳤대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이 광야 같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물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가 광야 같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은 뭐라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을 전파하셔야 돼요. 어떻게 세례요한이 외쳤죠? 저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세례요한은 이거 하나를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세례요한은 죽을 때까지 이걸만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소망교회가 이걸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외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요즘 전도하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저희 동네도 되게 이제 좀 저희 동네도 이제 신도시는 완전 신도시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 개발도시 이렇게 해가지고 아파트도 있고 애기 엄마들이 참 많아요. 전도를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애들한테 뭐 주면서 한다고. 거기 나쁜 거 넣은 것도 아니고 새우깡 이렇게 주기도 하고 초코파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은 받아가고 싶은데 엄마가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민원을 넣고 경찰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쁜 거 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그러니까 예전처럼 물티슈 줘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물티슈도 집에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뭐 준다고 해서 받지도 않고요. 교회를 예전처럼 좋은 시선으로 안 봐요. 코로나 이후 더 심해졌죠. 그래도 우리 뭐 해야 돼요? 뭐라고 외쳐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은 지금 이 소리를 내는 교회가 너무 적다고 한탄하고 계세요. 왜냐? 지금 노아의 시대처럼 임박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홍수가 해서 싹 사람들이 다 멸망되는 그런 시점인데 노아도 아마 엄청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배를 타십시오 했는데 탔어요, 안 탔어요? 한 명도 안 탔어요.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데 이걸 외치는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은 바로 이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왔는지 왜 사는지 사명을 아셔야 돼요. 교회적 사명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사명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세례요한처럼 끝까지 완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또 해야 되나? 자, 두 번째, 세례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살았대요? 그렇죠.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뭘 먹었대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례요한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고 하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셔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은 오늘부터 낙타 털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뭐 고기 절대 안 됩니다. 메뚜기 먹으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세례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산 거예요. 평범하게 똑같은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겉모습조차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세례요한의 사명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이 사시간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도. 남들은 다 노래방 가. 남들은 다 남들이 하는 뭐 영화도 보고, 유흥도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가도 여러분들은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어요. 주님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늘부터 메뚜기만 드십시오 하면 어렵겠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곳, 만나고 싶은 사람 이거 다 하고 살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핸드폰 때는 넷플릭스가 깔려 있었어요. 물론 제가 돈 내고는 안 했어요. 저희 안동생이 그거 해가지고 같이 연동해가지고 저것도 받아갖고 보고. 그래서 저도 이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그때가 제일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좀 편안해지는 시간이에요. 설교도 다 이제 예배도 다 끝났고 아이들도 빨리 이제 학교 가서 재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이 딱 너무 좋은 시간이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보고 좋아하는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영화 보고 나면 어떨까요? 만약에 전쟁 영화를 봤어. 그러면 그 영향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맞아, 오죠. 만약에 야한 영화를 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음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한 편도 그걸 만든 사람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까요? 안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까요? 안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단 말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자, 그러면 거기에 자극적인 것, 나쁜 영향들이 사단을 통해서 다 만들어진 그 연합체된 그 산물을 딱 보게 되면 그 악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들어오면 그 영향을 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딱 끊었어요. 지금 완전히 끊은 지 거의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지금은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그거 볼 때는 그 영향을 받아도 그게 나쁜 건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만연화 되어 있는데 내가 영으로 날마다 깨끗해지니까 조그마한 하얀색 옷에 조그마한 점 하나가 검은색이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는 것처럼
이 점 하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죄 하나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걸 거절하고 먹고 싶은 걸 거절하고 가고 싶은 걸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요. 깨끗한 그릇이. 그러니까 예수소망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또 제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입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보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이제 세 번째는 세례요한은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뭐라고요?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능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쵸? 많았는데 자기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해요. 세례요한이 형이에요? 예수님이 성형이에요? 세례요한이 형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먼저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났잖아요. 그런데도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리고 거기다가 높여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3장 33절 한번 봅시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게 세례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세례요한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가 되겠다고 세례요한 제자들이 자꾸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몇 남은 제자들이 저 요한님 우리 지금 제자들이 저쪽으로 가요. 다른 교회로 갔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막 이러는데 너희들도 가라. 너희들도 가라. 왜냐?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고 쇠해야 된다. 이게 요한이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의 사명이 뭔지 알고 내 신분이 주님의 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한 줄 알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의 신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시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저의 간증을 좀 들으시면서 더 이제 소망하시길 바래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세례요한의 삶이 평탄치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낙타 털어딛고 광야에서 외치고 먹는 것도 메뚜기하고 그 벌꿀집 그거 먹었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에 죽을 때도 어떻게 죽었어요? 그렇죠. 목 잘라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왜 세례요한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세례요한은 그 다음 생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이 끝이면 아마 세례요한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어디가 또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미련이 없는 거예요. 메뚜기를 먹어도 감사하고 석청을 먹어도 감사하고 남들이 입는 비단옷 안 입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천국을 보면 이것이 귀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인내와 고난을 이겨낸 자는 천국의 상이 뭐라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작다고 했어요? 크다고 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상을 받을 건지 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어디에? 천국에.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가장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나 천국에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되신다면 이걸 확실하게 하시면 천국을 완전히 100% 소유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극단적인 거는 순교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까요? 못 갈까요? 확실하게 가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순교는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전하다가 만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데 누가 막 요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막 그리고 막 민원 넣고 막 이래요. 박해를 받는 거죠. 받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요.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천국 본 것들을 이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요. 제가 이제 저희 얘기를 조금 해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 상황을 좀 제가 이제 보기 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님 딸로 태어났고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이제 서태국 선교사로 3년을 채우고 이제 거기 있게 됐어요. 근데 태국의 종교가 99%가 뭐예요? 불교의 나라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태국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평생 태국 사람들을 위해서 태국 선교사로 살려고 애는 써봤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3년을 못 채우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저희 목사님은 몸이 많이 아팠고 저도 둘째를 이제 만삭인 상태로 이제 고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돌아와서 이제 아기를 낳고 몸을 풀었지만 이 3년을 다 못 채우고 들어오니까 선교사는 4년이 한 텀이거든요. 근데 3년을 못 채우니까 이제 그 선교회에서도 후원이 딱 끊기고 후원해주던 교회도 후원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비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먼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저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 있는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원 원장님의 안수를 통해서 제가 입신이 되고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볼 때 보기 전에 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남편하고 사이도 그때는 좋지 않았고 그러면서 제가 죽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길 원할까요? 지옥 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왜 마귀는 우리를 지옥 가게 할까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오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는요,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오는 게 가장 슬퍼하시는 일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방법을 아는 거죠. 하나님하고 직접 싸워서 이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해서 이 사람이 어딜 가기를? 지옥 가게 하면 누가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지옥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절대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자살하는 거거든요. 내 목숨 끊는. 그러니까 제가 막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도 하나님을 말씀은 아는데도 자꾸 죽고 싶다는 자꾸 생각을 넣어줘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막 이렇게 이제 그때 산후 우울증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틈을 타고 사단이 제게 막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자꾸 죽으라고. 스스로 자살할 용기는 없고 이렇게 도로를 걷다 보면 자꾸 저 차가 와서 나 좀 한 방에 쳐줬으면 좋겠다. 저 차가 와서 나를 한 번에 쳐서 죽어줬으면 좋겠다. 자꾸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자살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의 심정을 알 정도로 제가 마음에 그렇게 힘든 그 시간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기 때문에 천국이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내 환경과 조건이 막 너무 떨어지니까 천국 가고 싶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빨리 이 생을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런 상황인 저를 그 원장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제 몸 안에 있던 사단 마귀들을 다 쫓아내시고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으로 들려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천국에 가서 보게 되었는데 천국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냐면 이 사람의 언어로 제가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한다면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너무 향기가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너무 향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향수, 꽃냄새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너무 거룩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천국이다라는 걸 느끼는 거는 후각도 느껴지고요. 또 하나는 청각이에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가 들려요. 천사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수많은 악기들이 스스로 연주를 하고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너무 거룩한 향기가 나요. 빛도 너무너무 밝은데 이런 전구의 빛이 아니고 햇빛보다 더 밝은 그 천국의 빛이 있고 온도도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오감이 영적인 오감도 다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천국에서 갔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져서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 끝에서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주영아! 주영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딱 보니까 할머니인 거예요, 저희 할머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딱 보는 순간 할머니인 걸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탁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딱 안는 순간 이상하다. 내가 알던 할머니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희 할머니는 키도 되게 작으시고 이 땅에 계실 때 저보다 더 작으셨거든요. 키도 작으시고 이도 다 빠지시고 돌아가실 때도 몸은 많이 편찮으셨었거든요. 그래서 항상하게 마른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셔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아는 할머니는 키도 한 2m 가까이 너무너무 키도 크시고 머리는 완전 다 황금 머릿결이고 얼굴은요 완전 마루 인형보다 더 예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녀가 되셨고 몸매도 너무 예쁘시고 하여튼 우리 할머니하고는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할머니가 맞아요. 왜냐? 어떻게 아냐? 영으로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어머 할머니가 어쩜 이렇게 예뻐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뻐요? 계속 그 말만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셔요. 이렇게 늙어서 내가 천국 가면 너무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유 예수님처럼 30대 모습으로 갈 거야. 젊은 모습으로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영체는 완전히 새로운 영체로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막 아유 여기가 못났네, 여기가 못났네, 고칠까 이런 생각하실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못난 사람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영체로 하나님 다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보게 되었어요. 천국엔요 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집 많아요. 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집의 종류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달라요. 얼마나 다르냐면 여러분 꼬막 조개 아시죠? 꼬막 조개가 한 요 정도 되잖아요? 요 정도 되는 집도 있어요. 왜 요만한 집이 있을까요? 영으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집도 있고 너무너무 큰 성도 있고 우유곽만한 집도 있고요. 크리네스 티슈만한 집도 있고요.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라고 하기에는 나라별로 그런 집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땅에도 빈부의 차가 있잖아요. 천국도 빈부의 차가 빈과 부의 차가 아니라 정말 그 상급마다 다 달라요. 근데 집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집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바로 이렇게 막 죽기 직전에 어떻게 막 숨 넘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막 기도시켜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죄를 회개해서 죽었어요. 너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천국 집을 짓는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으니까 집이 없어요. 물론 천국은 가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소유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에서 큰 집은 하여튼 잔치를 많이 해요. 파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뭐 같이 먹고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가서 얻어먹으면서 사실래요? 본인의 소유를 갖고 싶으세요? 그쵸, 갖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그럼 어디서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하셔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천국에서 소유할 것을 영원히 누릴 줄 믿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6층 정도 되는 빌라가 보이는 거예요. 빌라 같은 집이. 파스텔 톤의 분홍색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예쁜 집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너의 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꼬막 같은 집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생각보다 커갖고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제가 너무 좋아서 이제 그 집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제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놀랬더니 이제 그때 항상 제 옆에서 이제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이제 설명해주는 천사가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그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제가 이 땅에서 영의 것을 올리지 않아서 없대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영의 것을 올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 꽤 오래 했고 목사님 딸이고 선교사인데 제가 뭘 안 올렸겠어요. 기도도 했고 찬양도 하고 했는데 그때간 그 시점, 그러니까 옛날에 과거에 있는 것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 그 시점에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왜 없을까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가 그동안 했던 것들이 내 의, 내 욕심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렸더니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6층이 있었던 건 제가 이제 그 간증책에 보면 왕따를 당했었잖아요. 6년간. 그걸 하나님이 그래도 의로 제가 그 참고 인내한 걸 보고 그걸 집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들이 영의 것을 올리지 않으면 천국에서 받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영의 것을 많이 올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영의 것을 어떻게 올려야 되나 이거를 이제 저 스스로도 계속 이제 질문하게 됐고 하나님께 묻게 됐습니다. 자, 이제 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것과 육의 것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쉬운 거, 육의 것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게 육의 것을 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육의 것 먼저 얘기해 봅시다. 어떤 게 육의 것을 구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예를 든다면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그걸 구하는 건 육의 것이에요. 그죠? 내 육체를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승진을 앞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승진 이번에 꼭 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육의 것이에요? 영의 것이에요? 육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아들 대학 여기 꼭 붙게 해주세요. 육의 것이죠. 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식 잘 되게 해주세요. 육의 것이죠. 그럼 이제 육의 것이 뭔지 알았어요? 그럼 영의 것은 뭐예요? 네, 주의 나라가 그 의를 구하는 거. 네,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영의 것인데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데 영의 기도가 굉장히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영의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계속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천국을 갔다 온 게 13년 전인데 이제 지금부터 13년 전인데 그때 제가 보고 나서 영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올려서 내가 집을 지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였냐면 수시기도를 항상 생각을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제가 천국에서 봤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않고 응답을 주겠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수시기도를 항상 하게 되었어요. 항상 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성령님 날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제가 늘 기도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서 난 나름대로 유지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기도할 때는 잘 됐는데 이게 세상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비결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세례요한같이 가려고 하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는 기도와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신앙생활 수준으로는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영의 기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영의 기도를 할 줄 알고 그 맛을 알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제 중요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세요. 영의 기도가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영의 기도는 한마디로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영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의와 내 정욕을 구하는 건 영의 기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육의 기도를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 기도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거를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라고요? 영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몸이 약해요. 배도 많이 고파. 힘이 없어. 그러면 이제 고기가 땡기잖아요.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를 사왔어요.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냥 막 날것으로 막 먹었네요.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배탈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읽는다고 해서 이걸 막 설치한다고 해서 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뭘로 익혀야 돼요? 불.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제가 지금 빗대서 얘기했지만 고기를 그냥 고기가 분명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먹으면 배탈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능력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기도를 올려야 돼요. 기도할 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하나가 돼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영의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의 기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걸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영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지속력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무슨 알고는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지속하는 게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이제 천국을 보고 나서 이게 계속 간증 집회를 학교 다녔어요. 다니고 그때 둘째 아이가 돌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데리고 집회를 전국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다니다가 아이도 힘들고 저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기 좀 키워놓고 나중에 제가 집회를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을 돌려드렸더니 집회가 딱 멈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2년이 흐르는 동안 저랑 저희 남편이 이제 태국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자 해가지고 인천 남동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올해 12년째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천국이 희미해지고 저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어가게 되었어요. 기도도 많이 못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너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될 정도로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그때 화농성 관절염을 앓았던 부위에 다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된다는 판정을 받고 인공관절과 인공뼈를 넣는 대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상에 누워가지고 3개월 정도 재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 누워 계신 분들이 다 60대, 70대신 거예요, 할머니들. 근데 저만 40대인데 딱 누워 있는데 나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몸을 리모델링 하셨다고 한다면 내 인생의 반을 내가 지내왔다면 근데 예전처럼 살고 싶지 않다. 다시 하나님이 한 번만 다시 날 써주신다면 이제 내가 본 천국 하나님 전하게 해주신다면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요 하고서는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작년에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을 통해서 제가 천국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유튜브로 이게 유명해지면서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 방문하게 되면서 이제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어느 교회도 잘 가는데 큰 교회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작은 교회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하나님 제가 본 천국 잘 전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기뻐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뭘 주세요? 네, 사례비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봉투에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 금액이 다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다 다른 거예요. 큰 교회는 많이 주시고 작은 교회는 조금 주셔요. 그러니까 만약에 같은 날이에요. 오늘같이 주일 저녁에 만약 큰 교회에서 막 5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부른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저를 부르면 제가 어느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유, 여기는 저주주까지 여기는 안 저주주까지 조용히 계셔. 자, 어디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교회를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이 점점 제 마음에도 누가 틈타기 시작해요?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처음부터 우리한테 크게 죄짓게 안 해요. 얘네들도 똑똑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쬐끔한 것부터 시작하게 해서 점점 나의 양심이 화인 맞게.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어머 이거 많이 주셨네? 어머 감사하다. 이렇게 처음은 시작했는데 조금 주시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저 이왕이면 큰 데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아주 막 큰 교회만 가야지 이렇게 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죄는 처음에 아주 조그맣게 아주 미세하게 죄인지도 모르게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제가 이런 상태로 쭉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갈까요? 왜 이쪽은 말씀을 안 하셔? 어디 갈까요? 그렇죠. 지옥 가요. 에이, 선교사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죄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게 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조그만 똥도 똥이에요? 똥 아니에요? 똥이에요. 큰 똥도 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그만 죄진 사람이나 큰 죄진 사람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어요. 죄 하나만 가지고도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조그맣게라도 시작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 했어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에이, 선교사님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방금.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쵸? 근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어우, 그거 어떻게 잘하셨어요? 목사님이 교육을 잘 시키셨나 보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X예요, X.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뜻은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좀 비유를 들자면, 제가 우리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그럼 저는 신분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노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궁전에 가서 살고 싶어요. 왕과 함께. 근데 내가 신분이 노비라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나는 공부도 잘해. 과거급제 시험도 잘 볼 수 있는데 내 신분은 뭐예요? 노비라서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맨날 나도 저 궁전에 가고 싶다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떤 한 양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 그래가지고 나를 양자로 삼아줬어요. 자, 그럼 내가 무슨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반. 여기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양반이 된단 말이에요. 양반이 돼서 이제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여기만 보고 얘기할 거야, 이제 자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신분이 된 거예요. 자격이 된 거예요. 그쵸? 우리 형제님, 그쵸? 그래서 자격이 돼갖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시험을 보아서 합격하면 궁전에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천국 너무너무 가고 싶잖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지만 우리는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신분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자를 삼아 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 이게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의인이 됐는데 바로 천국 가나요? 못 가요. 뭐 해야 돼요? 아까 뭐 해야 된다 했어요? 시험 본댔잖아요. 과거 시험. 그러니까 의인으로 신분은 바꿔줬지만 이제부터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의인처럼,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자가 어딜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떤 자가 들어간댔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 의인답게 예수님처럼 사는 자만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근데 성교사님 방금 좀 전에 저희한테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막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회개하고 간 사람 천국 간다고 했어요? 연관됐어요? 간다 했어요.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지금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따라 살지 않아. 그럼 뭐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죄악대로 살면은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강도 천국 갔어요? 못 갔어요? 갔어요. 왜 갔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따라 살면서 내 죄를 회개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큰 교회를 가는 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천국을 본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본 사람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없다? 없을 수 있어요. 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써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바울도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버림받아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야만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점 변질돼 가는 걸 저도 조금씩은 느끼고 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달콤한 거예요. 이 물질의 유혹이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점 변질돼 갈 때쯤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유튜브를 보고 천국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셨대.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요 사모님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니까 웃으면서 천국을 전하시는데 내면 안에 무거운 짐이 있네요. 그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모님도 천국 못 가요.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야 이 사람? 그래서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저에게 그 짐을 맡겨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의 짐이 뭐였냐면 저희 아들의 짐이었어요. 제 아들이 되게 이렇게 올곧게 좀 잘 가려고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으로 잘 키웠는데 얘가 너무 올곧다 보니까 너무 세상 아이들하고 섞이질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제 성경 보고 말씀 보면서 바보라는 말도 하면 나가라는 말을 하면 나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나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선한 말, 좋은 말만 해야겠다. 이렇게 얘가 다짐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욕을 입에다가 달아요, 안 달아요? 달고 사는 거예요. 18은 욕도 아니에요, 막. 끝에 꼭 개자를 붙이고, 발자를 붙이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에 반응을 안 하고 걔네들이 하는 언어를 얘가 안 쓰니까 아이들이 얘를 무시하고 자꾸 깔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길게 얘기할 수 없지만 학폭이 생겼어요. 어떤 아이한테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너무 많은 이제 우리 아이도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막 법정 소송 얘기도 나오고 막 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저희 아이가 일반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저희가 대안학교를 보내요. 근데 대안학교 보냈을 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게 아이를 계속 다닐 수가 없게 돼갖고 다시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년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가고 새벽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성적은 안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엄마 나도 학원 보내줘. 아이들 학원 가는데 학원 보내줘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예전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공장에서 못 나가게 하고 또 후원해주는 교회들도 코로나 이후로 많이 끊기고 이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거든요. 그때는 또 제가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활 자체도 어렵고 아이를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학원비가 좀 비싸요. 너무 비싸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할 그 무렵에 이제 큰 교회에서 큰 금액을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2박 3일씩, 3박 4일씩 하면 더 많이 준다는 걸 알다 보니까 이제 막 그런 약간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얼마 하면 이제 학원비가 나오겠다.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럴 타임에 이분이 딱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본인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과외 학원 과외 대학 보내는 이제 과외 선생님인데 수많은 아이들을 자기가 서울대도 보낸 적 있고 연세대도 보내고 에스카이 막 이런 데를 보낼 경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믿어보고 우리 아들을 맡겨보려는 거예요. 그럼 3개월 안에 뭐 몇 등을 만들어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막 아이들 합격증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는 9등급이었는데 이렇게 3등급, 2등급이 됐다.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요 그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제가 과외비를 낼 수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모님 그거 해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대학도 보내주고 제가 이 아이를 교수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황된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원하나 그 한 가지가 그래서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뭘 원하시냐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동안 잘 전했는데 뭐 제대로 전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제일 많이 온 그 기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활의 염려로 마귀에게 밥을 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생활의 염려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생활의 염려를 한 게 누구한테 밥을 준 거래요? 마귀에게 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밥 먹으러 누구한테 오겠어요? 저한테 계속 오겠죠. 밥 먹으러.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마귀를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걸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막 며칠을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걸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니까 마귀가 나갈까 안 나갈까요? 싹 나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그 다음부터 생활의 염려를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죄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맨날 기도하면서 울고 맨날 회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영이 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더 강하게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서 제가 큰 교회로 가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이제 집회를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 죄 많은 나가 무슨 집회를 나가냐. 그래서 이제 아예 집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가득할 때 이분께서 저에게 지금부터 거저받은 거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거저주신 은혜 아닙니까? 천국 본 거.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는 그런 삶을 살아보세요. 권면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는 그런 사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마음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 두 가지였어요. 마귀가 그 틈을 절대로 저를 놔주질 않더라고요.
두 가지로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받잖아. 주는 걸 그걸 왜 안 받아? 그리고 그거 받아갖고 네가 뭐 사치라는 것도 생활을 해야 돼. 너 생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마귀들은 맞지 않는 말 안 하는 것 같아. 맞는 말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다 받는데 나만 뭐라고 안 봐도 그걸 주는데 뭐하러 거절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하나는 또 마귀가 또 어떤 생각을 주냐면 야, 그거 받아서 어려운 교회 헌금해. 그럼 봐봐. 받아서 너는 또 하나님께 올려서 뭐 받을 수 있어요? 상급 받잖아. 헌금하면. 요렇게 또 이렇게 또 싹 이렇게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인데 내 마음에선 거저받은 애 거저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있어요. 소망은 있어요. 근데 이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 힘 자체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살레요한처럼 시대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오늘부터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기는 알아.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유지할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알고는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쪽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이제 대답 나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맨 뒤에 계신 장로님이신가요? 네.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막 제안이 왔을 때. 너무 저 정답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사실. 해보세요, 기도. 선포. 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 기준은 마귀가 이렇게 딱 주는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너만 뭐 별났니? 왜 다 하는 걸 너만 이렇게 별나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모든 사람들의 기준이 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준에 맞춰서 살면 안 돼요. 어디 기준에 삼아야 돼요? 말씀. 할렐루야. 잠깐 이용해서 얘기할게요. 요즘 너무 많은 이제 유튜브 세상이 돼서요.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너무 많은 설교가 나와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막 설교 몇 편씩 나와요. 또 막 능력 있는 사람도 나오고 천국 지옥자 간증자들도 되게 많아요. 저 말고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어떤 게 진짜인지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 가까이 왔어요. 자, 어떻게 구분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좀 전에 제가 말했죠. 뭘 기준으로? 말씀으로 기준으로. 그 말한 사람이 말씀 기준으로 잘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가다 보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 말하는 거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대형교회 목사님이 하는 말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빠지면 예레미야 시대에도 선지자가 예레미야도 막 있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혹의 영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울은 그 선지자 안에 들어가서 예레미야 말이 틀렸다고 하고 뺨을 때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하는 사람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그 화면만 보고 저 사람 너무 말씀 잘한다. 너무 은혜스럽게 잘한다. 이것만 보고 그 사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삶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 기준에 보게 됐어요. 그래, 세상 기준에서 볼 때 다 받아. 헌금해도 돼. 그렇지만 내가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라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싶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보자 하고서는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보게 되면 우리가 누구처럼 따라 살았는데 있죠? 아까? 예수님처럼. 우리 기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보기 시작했어요.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눈먼 자도 눈 뜨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례비 받았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그리고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는 거 누가 얘기하시는 줄 아세요? 누가 하셨죠?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내가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자 하고서는 해봐야겠다. 거저받은 은혜. 물론 내가 이거 안 받으면 생활이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 나 기다리고 치킨 먹고 싶어 하는데 내가 못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대형교회만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나도 지옥 가겠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고 그 가는 교회에부터 이제 제가 무료 집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께 선포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3박 4일 동안 집회하는데 저희가 사례비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드려도 되는 교회예요. 어렵지 않은 교회예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알아요. 근데 저 대신에 더 어려운 사람 돕는 데 쓰시고요. 저는 안 받겠습니다. 사실 3박 4일 하면 금액이 좀 커요. 근데 제가 안 받고 왔어요. 근데 그 안 받겠다고 선포하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제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안수도 하고 기도해주면 막 성령님이 임하셨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그 무료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대형기도 하는데 막 사람들의 심령을 다 보여주시고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걸 알고 지금까지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안 받겠다고 거저받은 은혜 거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도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영이 더 튼튼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누가 기도했죠? 네?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다니엘 시대에 그 왕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이 계속 총리를 하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원수들이 다니엘 흠을 찾으려고 했대요. 흠이 나왔대요, 안 나왔대요? 흠이 안 나왔대. 다니엘은 넘어졌대요. 죄에 넘어졌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도 죄에 넘어졌는데 성경에 다니엘은 죄에 넘어진 적이 없어요. 하루 3번 기도하면 마귀가 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이제 말씀대로 이제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고기를 날마다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힘이 계속 나잖아요. 뭘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점점 강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요, 이 기도를 계속하니까요, 내 영이 이 기도로 숨을 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수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때는 내가 더러운지, 이 까만 옷을 입으면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모르잖아요. 완전 하얀 옷을 입으면 조그만 점도 어떻게 보여요? 엄청 잘 보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이 깨끗해지고 튼튼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기도를 안 해도 막 숨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고 가장 귀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골방에서 기도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이 교회를. 왜요? 개척한 지는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 시대에
정말 바르게 천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고 그렇게 가기를 원하셔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너무 이게 시대에 안 맞다. 또 너무 딱딱하다. 너무 이렇게 이게 강제적이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드셔서 이게 떠나신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는데 목사님이 굽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냥 설렁설렁 설교하는 게 차라리 더 쉬워요. 원고도 좀 어느 정도 짜집게 하면 괜찮은 원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 이렇게 조금만 짜집게 하면 더 설교 괜찮아요. 내가 하는 것보다. 그쵸, 목사님?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요즘은 AI 시대가 돼갖고요. 제목만 딱 치면은 AI가 설교 쫙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메시지를 그걸 전하시려고 5년 동안 애쓰신 거예요. 먹기가 딱딱해요. 부드럽지 않아요. 버터나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서 맛도 없어요. 그런데 누룩도 넣지 않은 그 빵, 그걸 누가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걸 먹고 여러분들이 버티셨어요. 5년이란 시간을 그 상류에서 깎이고 먹기 싫은 건데도 먹고 기도로 매일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사람은 몇 명 안 되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시고 여러분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시대적 사명을 갖는 뭐라 해야 돼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무기를 좀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자질은 갖췄어요. 제가 보니까 자질은 갖추셨어요. 그러니까 자질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자질은 됐다. 이제 이게 군인이 된다면 군인 자격이 됐단 말이에요. 신체가 건강하고 괜찮아 너 저기 장교가 되겠다. 그런데 이제 뭐가 필요해요?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무기를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기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를 합쳐서 영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해봤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해봤더니 이길 수 있어요. 해봤더니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쉽진 않았어요. 생활의 염려 여전히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오죠. 그런데 내 영이 튼튼해지니까 이 육의 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힘들어도 옛날에는 이게 확 오면 여기 쑥 들어와서 아파요. 그걸 울고 맨날 짜고 이랬는데 내 영이 튼튼해지니까 철갑 단추를 딱 입혀버리니까 이게 탁 싸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게 튕겨도 나가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프면 악 하고 땅 쳐다보게 된다고요. 근데 이게 안 아프니까 계속 하늘 쳐다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못 갔으면 이거 무료 간증집회 어떻게 계속해요? 할 수가 없죠. 여기 오는데 기름값 들죠. 우리 지금 그래도 우리 남편 목사님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가야죠. 응?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게 하세요. 침례요한이 메뚜기하고 석청만 먹었다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건강했어요. 하늘의 것을 먹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지하에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대형교회 1000명 모이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더 기뻐하시고 귀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자존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정말 알곡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가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 봤더니 거기에 구원받을 자가 5명이 있더래요.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지금 여기 몇 명 안 모이는데 여기 다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소망교회가 교회 이름처럼 예수만 소망을 두고 사는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사명을 완수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소유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쉬지 않고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뜻임을